자, 이제 데살로니가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베리아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이그나티아라는 그 도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베리아는 그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요. 아무튼 밑으로 내려와서 베리아에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랐다 그래요. 11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루어져.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달랐다는 겁니다. 더 너그러웠다 하는데 너그러웠다 하는 말의 뜻은 이들은 편견이 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덜했다 그러죠. 편견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질 못해요. 배울 줄 안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배운다?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죠. 자기가 어리석고 배움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도 마음이 열리지 못해요. 닫혀 있습니다. 알아. 들어봤어. 내 경험도 있고 내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질 못해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게 편견이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건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여지껏 배우고 공부해서 안 것보다도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이들은 겸손해요. 언제나 배우려고 하고 누구한테든 배우려고 해요. 아무리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학력이 뭐 이게 모자라도요. 이들은 겸손하게 열려 있어서 누구한테든 누구로부터든 배우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어도 우리가 들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설교 그 편수로 따지면 굉장할 거 아닙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설교를 들은 시간으로 따져도 굉장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래도 몇 마디만 들어도 아니 본문만 봐도 이젠 이게 무슨 내용이겠다 나름대로 감 잡아요. 이게 술술술술 우리가 설명은 못해도 들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몇 마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또 무슨 내용이겠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이게 딱 규정합니다. 또 그 얘기네. 또 들었던 얘기네. 이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그냥 갇혀 있어요. 잘 말을 하고 자세히 설명하라면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들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더 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질 않대요. 너그러웠대요. 편견이 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겸손히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참 그게 중요하더라. 목사도 평생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업이니까. 설교 듣다 보면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나름대로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판단하지 못하겠습니까? 아, 저건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아, 이 목사님이 이게 문제네. 나름대로 판단하죠. 근데 그 판단에 사로잡히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설교가 되는데. 그러니 설교 들을 때 언제나 이게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내려놔.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목사도 설교에 은혜를 받더라고.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대요. 그렇게 마음은 열어놓고 편견 없이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들은 말씀들은 이들은 또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 둘째 줄부터 보세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한다 하는 말은 자세히 공부한다 하는 뜻이에요. 자세히 공부한다. 여기 그리고 이게 자세히 공부한다는 말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의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 받잖아요. 그때 쓴 단어예요. 그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은 신문하듯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편견 없이 자세히 듣고 알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한번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성경을 놓고 그걸 나름대로 또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말씀이 그래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듣는 걸 놓고 자꾸 성경을 읽어야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배울 만한 점 아닙니까? 자, 베레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듣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귀부인들도 들어오고 많은 남자들도 들으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어디로 가냐? 아덴으로 가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이죠. 근데 이 아테네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모든 지식의 본거지였어요. 철학의 발생지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본거지가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식의 중심지는 아테네에 있어요. 그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많은 철학파들이 있죠. 특히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이런 학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그 정신적 쾌락을 중요하게 여겨요. 스토 학파는 로고스란 것,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학파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 학파나 그 공통점은 그 육체적인 걸 굉장히 무시한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철학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식의 중심지예요. 그곳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했는데 그냥 그것뿐이었다는 거죠. 모든 시간을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뭔가 새로운 학설이 없나? 무슨 새로운 이론이 없나? 이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들을 듣고 배우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하죠. 16절을 다시 가보세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러죠. 이제 내일부터는 바울이 이제 그 아데네 사람들과 이제 그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식을 좋아하는데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이게 비교해서 말하면 성경도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배우는데 관심을 많았지 그냥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게 할 만큼 내용이 풍성해요. 이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호기심을 갖게 하고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단지 배우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단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커가요. 근데 머리가 커가는데 들었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어요. 그러니 머리만 커갑니다. 그러니 매사에 그 말씀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요.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말씀을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죠. 그러니 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되죠.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편견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지적 호기심, 뭔가 배운다는 거, 새로운 걸 알아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적 호기심으로만 끝나요.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노력은 않고 그냥 아는 것, 그걸로만 끝나요. 그러니 그들에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머리만 커가고 마는 거죠. 바르게 말씀 들읍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죠.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죠. 말씀을 살리는 거라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게 갈급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테네 사람들처럼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씀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